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설교자는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이제 제가 서론하고, 그리고 뒤쪽에 이제 장로님께서 기도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매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매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일까? 진정한 기도가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시인이면서 소설가이시며 그리고 또 목사님이신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힘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는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것이 좋아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과 형태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기도라는 것 자체에 혼란을 느끼고 있고 왜곡된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마치 큰 괴리감이 있어서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까지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내면에서 무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보면 기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와 구원 그리고 은혜 같은 측면은 우리 안에서 조종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소원을 놓고 기도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요. 적어도 성도가 됐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 내가 기도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무엇을 이루어 간다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인 협력주의다라고 말해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난해한 용어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기도 좀 할 수 있다는 사람들 자랑하면서 앞세우기에 앞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도의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교회 다녀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 의지로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에 가버리게 돼요. 기도가 어떤 다른 종교의 미신처럼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지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하며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양과 질을 인간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도 참 많이 하시네요. 기도 방언으로 멋있게 하시네요. 이런 생각들은 아주 하찮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조지 맥도날드의 목사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가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관찰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의존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소망을 그분께 의존한대요. 의존이 뭐예요? 맡기다, 의지하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뜻에 순응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소망하는 것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죠. 근데 그 소망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께 의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소망하는 일이 있단다면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혹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하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그 긍휼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다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과 그리고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가만히 믿음 사랑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우린 영적으로 분명히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어떤 목표를?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이룰 때마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이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하나님의 의존의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자신의 그 내면에서 이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은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급한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당장 큰 문제들이 앞에 있다고요?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다급한 문제 앞에 내가 어찌할 바 뭐라 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것이 기도의 진짜 참으로 깊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큰 착각입니다. 중언부언하면서 장시간 기도하는 것이 좋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시간이 길고 많은 것을 말하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럼 본질은 뭡니까?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큼 기도하냐면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기도했대요. 왜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양과 방법을 놓고 사람에게 자랑하듯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 앞에 자기를 토설하며 부족함을 인식하고 주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함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기도의 마음, 이 기도의 마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고 이것이 약속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이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것이 약속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기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짧은 한 토막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 줄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삶과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으신대요. 그러나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확인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 내 삶 가운데 주의 계명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응답하셔요. 우리는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점검하는,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를 점검하는 삶의 점검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욕심이 앞서면 그 일은 그냥 기도하는 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간구와 감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냥 사라질 것인데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대면하며 함께 대화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이것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와 감사, 이 두 가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습관처럼 막 돌아갑니다. 매번 의식하며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미련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 헬라어로 스폴랑크 리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에요. 그를 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고 내 부족함을 자각할 때 긍휼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왜 맨날 싸우는지, 왜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론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간증의 이야기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깊은 경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를 잘 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감히 단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주제이지만, 주의 종에게는 무조건 순종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서론의 말씀,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말씀은 목사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한 2개 정도 준비하고, 또 그다음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시려고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세상 일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지식이나 열정이나 물질의 힘이나 이런 것으로는, 이런 힘을 믿고 일하다가는 터덜거리고 막히고 결국 실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 가장 먼저 많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살펴야 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부르신 분의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소위 소명하고 사명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알았으면,
그 사명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일하면 종종 늘 실패합니다. 중간에 실패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생략을 하려합니다. 저는 계림교회 온 지 45년 됐네요. 제 보니까. 시무장로로 27년을 봉사했어요. 원로가 된 지 10년이 되고.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장로 이름을 30년을 붙이고 있었는데 36년을 붙이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 무익한 중이었다. 많이 자책을 했습니다. 제가 출생했던 간증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강진군도 하면 함천리 몽랭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고향 출신도 여기 계십니다만 해남 윤씨 자자 일촌 양반을 자처하는, 저는 해남 윤씨라고 안 하고 해남 윤가라고 합니다. 자처하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그 사진에 보니까 일본 한량 일동 그래가지고 하얀 양복을 입으시고 하얀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기가 막힌 신사입니다. 그런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량이면 그 사전에 보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서 노는 관리더라고요. 그건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 건달이에요, 건달. 아버님은 가산을 팔아가지고 일본에 들어가셔서 일본에서 한량 노릇을 했습니다. 독자이고 또 술 고래라고 합니다. 술을 배에다 담고는 일어나도 지고는 못 일어날 정도로. 어머님이 제 위로 아들 2명을 출산을 하셨는데 둘 다 날렸어요. 왜 날렸냐? 안 울어서 날렸답니다. 조산을 잘못한 거죠. 우리 종조 할머니가 조산을 했는데 2번 다 안 울어서 다 실패했어요. 제 아버지가 나를 낳기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도 30살이 넘으니까 마음이 조급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내가 독자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출산을 잘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도 내가 낳았는데 내가 울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소동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이 곡식가루로는 키를 가지고 부엌을 붙이고 소금을 뿌리고, 이게 아마 방법인 모양이죠. 아버지는 얼른 집 뒤안에가 산이 좀 있어요. 산이는 집 뒤안으로 돌아가셔서 손을 비비면서 빕니다. 명철하신 하나님네, 이번 한 번만 내 자식을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빌었어요. 어느 시간 정도 빌었든지 정신없이 빌다가, 이것이 빈 것이 말하자면 진실한 기도죠. 신앙이 아니라도. 빌다가 돌아와 보니 내가 울었어요.
결국은 아버님의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기도 덕분에 나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해남 유시 독자 가문에 옥동자가 태어났다고 온 집안이 아주 축제가 벌어졌어요. 당시 우리 집 바로 옆에 약간 떨어진 이웃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어요. 항천 교회입니다. 항천 교회. 이때 우리 아버지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실 텐데 나를 낳은 다음에는 나를 늘 쳐다보고 내가 웃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나한테 이제 말하면 힘이가 붙어가지고 일본을 안 들어가셨어요. 재미가 붙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예배당 옆에를 지낼 때마다 귀에 들리는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찬송 소리. 이 찬송 소리가 들리면은 아버지 마음에 강한 찔림의 음성이 들려요. 너 네 아들 살려주면 교회 오기로 했잖아. 왜 안 오는 거야?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 결국은 아버지는 나를 어머니 이 포대기에 싸서 품에 안게 하고 부부가 교회당 문을 찼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 발로 예배당에 들어왔죠. 내가 이제 지금 이걸 생각해 보니까 곰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을 사람인데 아버지가 기도로 살려줘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내가 전도한 셈이죠. 이건 내가 생각해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아버님이 회심한 다음부터는 술, 담배 완전히 끊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나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교회 집회라는 집회만 있으면 안고 가가지고 옆에다 마룻바닥 교회 있지 않습니까? 바람 솔솔 들어오는 거기다 놔두고 저는 부모님이 참석하는 집회는 어디나 다 참석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말씀 들은 것이 나중에 다 입력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다시 되살아나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말씀 공부를 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시고 약한 교회라 시골 교회라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강단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다가 목포 성경고등학교 거기를 가셨어요. 배하선 목사님, 문학천 목사님 그때 문학천 목사님 다 총각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어른이셨다고 합니다. 같이 동문입니다. 성경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몇 군데 전도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6.25가 터지니까 그 사역을 중단하시고 집으로 오셨죠. 그 두 분들은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 되셨어요. 그 6.25 이후로 바로 저희 교회 2대 장로로 임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 근처에서 그 근방에서는 기도의 종으로 알려졌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칭송받은 장로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신앙생활을 보면 매사에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항상 기도입니다. 재우야, 아들아, 이루와 기도드리자. 아플 때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니다. 찬송하기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은 전혀 못 본 악기를 가져오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중에 보니까 바이올린이었어요. 바이올린이 어디서 구했는가 구해가지고 오셔가지고 4주를 가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 위에다가 이 연주 부호를 붙이시고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바라는 것이 뭐냐면 손자가 나면 찬양을 음악을 전공시켜가지고 찬양 사역자를 만들어라. 그래서 실은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윤왕상불이 나온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기도 때문에. 윤왕상불이 요즘에 많이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2022년에 여러 군데서 뭐 경상도 저쪽 전국 포함해서 이 초청이 들어가지고 들어온 것을 내가 봤습니다. 저는 딸들한테 뭔 얘기를 하냐 그러면 너희들 감동 없는 찬양을 하려면 단에 서지 말아라. 감동 있게 하려면 뭐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음악 공부 많이 해서 이게 아니라 기도를 완전히 내려놓고 저기는 죽어야 합니다. 죽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 없는 찬양을 하려면 단에 아예 서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자녀들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부모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땐가 내가 고등학교 시절로 기억합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몹시 아프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재우야 이리 앉아라. 양 다리를 걷어 올려서 무릎을 내 보이시는데 발등부터 무릎까지 괭이가 꽉 붙어 있어요. 너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내 말을 안 듣다니. 그 자리에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버님은 생활이 기도였습니다. 언제나 늘 생활이 기도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기도합니다. 그게 그 생활 기도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님처럼 말씀 붙들고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버님의 그 생활 기도를 제가 본받고 강조를 합니다. 저는 아버님의 기도 모습을 전혀 따라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계림성도 여러분, 우리 계림교회는 지난 75년 전에 아시는 대로 서복금 집사님 이하 세 여인이 눈물의 기도와 땀의 봉사의 결정으로 설립이 되어서 파란만장한 역경과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며 믿음을 지켜오다가 전국에서도 여기만큼 선교 여건이 좋은 지역이 없다고 할 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018년에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정말 편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러나 안공 후에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주춤하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내 넓은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뒤로하고 감염병 압박에 압축되어 위축돼서 활발한 기도의 행진을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 같은 태평한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는 좋든 싫든 코로나와 같은 또 다른 감염병과 함께 우리 인간들은 공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초 저는 제 8순을 맞이하는 서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우연히 윤 장로야, 위기가 곧 귀hen이라 망설이지 말고 부딪혀라,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저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고 무엇으로 봐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서전인데 아무 기대 없이 또 안 하면 안 되게 하나님이 몰아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준비한 터이기에 서전을 열었습니다. 전혀 뜻밖의 대성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박입니다. 이거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너무 약하고 어리석고 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랍게 도와주신 것이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합니까? 위기는 곧 그 해입니다. 우리 계림교회 성도 모두 깊은 믿음의 겨울잠에서 기지개를 켜고 힘차게 일어서야 합니다. 백신 접종도 다 마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 회개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춤했던 기도의 행진에 더 힘차게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하루 사이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불확실하고 바늘방석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은 자다가 깨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라고 주님은 경고의 음성을 주시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는 기도할 당면 문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이 생태계와 지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대통령을 주시라고,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힘쓰고 있는 대외적으로 힘쓰고 있는 여러 가지 선한 사업과 이 일에 노심초사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들을 위해서 모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이 감히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루를 여는 첫 시간인 새벽 시간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부터 우리 계림의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300명 새벽 기도 용사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각기 처소에서 기도의 힘을 합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갑절로 영역을 더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드려야 이단 사설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는 최요한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늘 감동받습니다. 특히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새벽 예배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드려야 합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가만히 목사님 귀에다 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사기가 충천해요. 그러면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틀립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무리한 말씀을 드린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 생명이 죽듯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유지해 나가려면 결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할 때도 기도하고, 쉴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너희 생활이 기도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 없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놓고 주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실까? 믿습니다 해놓고는 받아주실까? 그러고 또 의심하고 안 받아주실 수도 있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2022년 새해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에게 부딪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낮은 자세로 내려놓고 부지런히 호소하면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크고 비밀한 큰 축복까지 곱배기로 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부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승리하는 희망찬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